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로 13절, 구약성경 403, 40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 보아스가 자신의 추수밭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은 주인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봤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느냐? 그 사람이 복받기에 합당하면 그가 복을 받겠지만 그가 합당치 아니하면 그 빈 평안과 복이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모처럼 형제들 모임이라도 있으면 형제들과 조카들에게, 교회에 오면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흉년의 때를 막 지난 사람들끼리 각박한 삶을 살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낌없이 축복하면서 사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다른 사람을 까닭없이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전한 바 있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은 룻에게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보아스는 비천한 이방여인 룻에게 분에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은혜를 입은 룻은 보아스를 향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일단 보아스가 좀 나이가 지긋한가, 상대적으로 룻은 좀 나이가 어린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권위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아들 또는 딸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자기 스승격인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 선지자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등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나이가 비슷할 걸로 보이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그렇게 부르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라고 부른 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룻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라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듯 룻을 한 식구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룻도 이방 여인이요 시녀에 불과했지만 보아스의 호의로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자녀의 대접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룻을 자기 밭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인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자기 밭입니다.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 있다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 입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를 형제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형제는 동급입니다. 형님과 동생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 때 형제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내 종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님과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보아스의 자상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특별히 젊은 여성은 남자들의 위험 혹은 유혹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지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늘 삼키려고, 먹어치우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또 기도하셨지만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 드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는 계속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물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리 추수 때 정도 되면, 이제 대략 4월 달 정도 되니까 4월, 5월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러면 40도에서 많이 올라갈 때는 4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떼약볕에서 일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은 주워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물을 좀 적절하게 공급해 주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그 떼약볕에서 일하는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주는 자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아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셔야만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생수는 곧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구하라. 성령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갈증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민만 좀 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인생의 목마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저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시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것은 보아스에 대한 최고의 감사 표시를 할 것입니다. 황송한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이고 겸손한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땅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뜻밖의 과분한 은혜를 접한 룻은 너무나 감격해서 보아스를 향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룻이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고 있었고 그대로 그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을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룻은 더 말하자면 유대인인 여자에게 이렇게 해도 어려울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아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할례 없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2장 1절 4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늘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래의 모습이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원수되었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보아스의 정말 까닭 모를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스러운 외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다 까닭이 있고 원인이 있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한,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결코 십자가형을 과하지 못하도록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그 형벌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누구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과 이 세상 그 무엇을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게 돈인데 돈을 얼마를 주면 여러분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맑은 정신이라면 여러분 아들을 말하자면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점점 이제 올라가면 갈등을 겪죠. 다른 것에는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가격으로는 찌면 딱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넘어서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더 오를지도 몰라, 그래도 앞으로 좋게 잘 써먹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말하자면 시세보다 조금 더 주어도 그거 쉽게 안 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액수가 2배, 3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팔면 2개를 사고 3개를 살 수 있는 내가 안 팔 리가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동산 거래 일반적인 상업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상이 바뀌어서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여러분 얼마를 주면 그거를 거래가 성사가 되겠습니까? 맑은 정신이라면 절대로 응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놓고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래에 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될,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다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 앞에서 룻이 부르짖은 어찌하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어찌하여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르짖은 십자가에서의 그 외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까닭 없는 고통과 외침이 있으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까닭 없는 은혜를 입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찌하여가 있었기에 우리의 어찌하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아스의 까닭 없는 호의의 감격에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규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안다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의 감사와 절규에 대해서 보아스가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남편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하자면 사랑으로 온갖 공경으로 다 섬겼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사실 그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고 그러나 자식도 없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고 그 자식들이 몇이나 있고 그러면 말하자면 아이들의 할머니니까 시어머니가 의미가 있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참 어려운 관계입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젊음을 다 포기하고 지금 룻처럼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교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체온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팔자 고친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던 것,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남편도 아니고 두 아들도 아니었고 영적인 동반자 룻을 만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 한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쯤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류 최고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갔는데 이보다 엄청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평생 갖은 흉년을 만나고 나오미는 룻 하나 건져낸 것입니다. 룻은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에게 너무나 잘하니까 이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너는 너 같은 딸 없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했대요. 짐작이 좀 되세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친정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마 이제 외손자만 있고 외손녀가 없었던 모양이야. 너는 너 같은 딸 없어서 어떻게 하냐,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친정어머니의 최고의 칭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룻의 효행 배경에는 단지 인간적인 착한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한 신앙의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 오래 믿어서 성숙하고 큰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또 크게 일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오히려 이러다 시험 들면 어떻게 하나, 저 성도가 말하자면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례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다가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열심히 해도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로마 천주교와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착해도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상을 받느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라고요? 착하게 살라고. 말하자면 길 가는 나그네에게, 목마른 나그네에게 그래도 냉수라도 좀 목이라도 축이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선물한다면, 대접한다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바른 신앙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던 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참신앙을 갖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불교가 한 17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1700년 불교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속에 일정한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 다음에 유교도 한 500년, 600년 정도 들어온 지가 됐는데 그 유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유교는 뭐 종교 아니다 이러지만 그래도 어쨌든 철학으로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기독교 성경에 비춰봤을 때 불교나 유교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없지만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교에서는 조상에 대해서 제사 모시는 것을 큰 효도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죠. 우리는 그거를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를 놓아야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을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지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 놓을 건 놓아야 돼요. 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어머니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도저히 여성의 행복도 포기했어요.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그래도 한 번의 슬픔, 그 고통 이런 것 잊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서울에서 만났던 익산 출신의 그 권사님이 처음에 만났던 그 애들 3명까지 낳은 그 남편 생각도 잘 안 나고 25년 동안 말하자면 재혼해서 살았던 그 장로님 만나러 천당 간다고 얘기하신다는 그 권사님 얘기처럼 말하자면 신앙 이전의 옛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만 따라가고 믿음의 동기로만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참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상 받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영생으로 보응을 하시느냐?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한 것 같이 세상의 안일함을 포기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상 주심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호의와 공의를 부인하는 자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날개는 안전한 곳, 서늘한 곳을 말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마치 해롭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고 쫓기는 병아리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미닭의 날개는 놀란 병아리를 보호하고 품어주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개는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는 안전한 피난처라고 할 것인데,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구국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사울을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칼로 패지 않으려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까지 그는 이 피난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외국으로 망명도 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 실망시키지 않는 상을 말하는데, 사실 세상에는 선망의 대상들은 정말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굉장한 상도 많지만 실망시키는 상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격려하겠다고 전원에게 다 준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제 상 가치는 좀 떨어지는 거죠. 몇 년 전에 이제 신문사에서 먼저 이렇게 공문이, 장문에 여러 장으로 된 공문이 왔습니다. 무슨 목회 대상을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작은 글씨를 읽어봤더니 이제 그 우리 교회를 취재를 해서 전면 기사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전면 광고를 하나 내달라, 이런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전면 광고가 중앙 일간지는 뭐 싸게 좀 이렇게 할인을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더 유력한 신문은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칼라냐 흑백이냐, 뭐 맨 뒷면이냐 뭐 중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다른데, 그럼 결국 뭡니까? 전면 광고 돈 내고 무슨 상패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절해야죠. 왜냐하면 뭐 다일 공동체 정도, 정말 우리 한국 개신교 이름을 높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업적이 있다든지, 또 조연삼 목사님네 교회처럼 정말 뭐 지진이건 막 풍수해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일반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크게 봉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상술 아니겠습니까? 좀 거기 이렇게 물릴 만한, 그걸 매력으로 생각하고 상 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꼬셔가지고 그럴싸한 기사 좀, 홍보성 기사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신문 판매 부수 늘리고 광고 수입 늘리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속셈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어야 돼. 큰 상이건 작은 상이건. 말하자면 약속합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상 자체가 기념이 되고 자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이지 않게 돈을 거액을 주고 상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좋은 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온전한 상을 주실 겁니다. 룻기를 통해서 자기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서 온 룻에게 결코 실망스럽지 않은 온전한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도 이런 상이라는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일 하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면서 했던 헌신에 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는 다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는 사실, 아까도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선한 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룻이 끝까지 보아스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의 축복에 대해서 룻은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일 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사실 양보도 좀 해야 돼요. 자리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가 했으니까 이제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좀 경쟁 없어요. 말하자면 내가 은혜 받으면 옆에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야.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죠? 은혜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7장 12절을 보면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해서 그 보여주신 징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7장 12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좀 기억나는 성경 구절 없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 이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아무 때나 아니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걸 구하라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부흥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 말씀 들은 대로 아닐 수 있어요. 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부활절 전날 저녁에 오신다, 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 오셔도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것은 해산 때 반드시, 말하자면 조금 늦느냐 빠르느냐, 그 40주에서 한두 주 늦거나 한두 주 빠르거나, 이제 많이 빠르면 이제 조산이어서 뭐 이렇게 인큐베이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40주를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할 때는 반드시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상 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룻은 다시금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 것, 가난한 시절 혹은 직분받기 이전에 가졌던 마음,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가난했던 때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옆집 바라보고 친구 바라보고 교회도 오면 뭐 다 이렇게 조금씩 더 많이 보이잖아요. 복 받는 모습, 잘 되는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거 너무 많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지난 날과 비교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게 하시고,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게 하시고, 그저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하자면 나 멀쩡하게 복 받았는데, 멀쩡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 거기 비교했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전교에서 1등만 하다가 처음으로 전교 3등으로 떨어져가지고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들려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신문 그 조그마한 게 오려놓은 게 있는데, 전교 1등만 한 사람이 처음으로 전교 3등 했다고 낙심해갖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방심해가지고 전교 3등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방심하면 나도 떨어질 수 있구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시험 때 하루만 아파도 전교 3등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절치부심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1등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못 오더라도 여러분 항상 공부 1등한 사람이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기 위해서 그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이 아주 틀리는 것도 아닌 것은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여러분 다 공부 1등 하신 거 아니잖아요. 1등 하신 분 여기 딱 여기 손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몇 분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확률상. 그런데 그 1등한 분들이 다 행복하냐고 말 아니죠? 그 1등을 했다는 뜻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압니다. 룻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호의가 살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이 비천한 처지에 있던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 위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처럼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저는 한순간도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성령님 늘 임재해 계셔서 세상이, 사단이 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외롭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늘 찌들려 있기 십상이고, 이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한마디는 목마를 때의 냉수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의 까닭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그리고 이에 대한 룻의 감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유 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분수에 넘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신의 원래 처지를 깨닫고 끝까지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여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던 데서 구원받았는지, 은혜 받기 전 상태, 구원받기 전 상태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기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절망 가운데서 만나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항상 기뻐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라고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인생, 하나님, 룻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상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지은 거창한 남편의 이름이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 장래가 촉망되던 두 아들마저 슬픔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절감했던 나오미에게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요 딸 같은 며느리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없는 가난한 시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각오 하나로 선택한 삶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온갖 좋은 선물의 집합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룻의 신앙적인 선택을 마음에 담고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가 일꾼들이 주인 보아스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 나오미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며느리 룻을 선대하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